네,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에녹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첫째 아이를 낳고 22개월 만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대개 이렇게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되게 둘 이상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첫째 아이가 느끼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죠.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던 그런 첫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현실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때 대개 이 첫째 아이들에게 퇴행 현상이 일어나죠.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둘째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자기도 똑같이 이미 젖을 뗀 지 오래됐는데도 젖병을 물고서 같이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그리고 둘째가 옹알이를 하면 똑똑히 말을 잘하는데도 그냥 말을 못하는 아이처럼 어버버거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서럽게 울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이제 둘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첫째 아이를 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첫째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잠시 맡길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처음에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어디 재밌는데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막 좋아하다가 막상 할아버지 할머니 댁 문 앞에 딱 가면 눈치를 채고 이 아이가 또 나를 이제 여기다 맡기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서럽게 또 다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야 이제 사역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혹시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첫째가 둘째 낳으면 막 해코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제 눈에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던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이하고 이제 사는 제 아내의 눈에는 그런 게 가끔 보이는 거예요. 엄마 눈을 피해 갖고 첫째 애가 갖고 애를 막 꼬집고, 그리고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애들이 뭐 다 컸죠. 다 커서 좀 있으면 시집갈 나이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제 어린 아이의 양육을 이렇게 아무래도 비중 있게 맡았던 제 아내는 가끔 이제 첫째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한창 이뻤을 때 둘째를 양육하느라고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그 미안한 마음, 또 그런 아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를 온전히 독차지 않은 이 충만함을 맛보던 이 첫째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실감은 사실 어릴 적에만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서도 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도 사실은 자기의 자리, 그 자리가 또 인정받는 자리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실감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또 열심히 그래도 소신껏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깊은 상실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둘째 날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뭐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인생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에셀의 삶을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역시 굉장히 큰 실망감과 상실감 가운데 그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에셀이 일찍부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일찍부터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로 삼았을 만큼 아주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유일한 상속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런데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란 말은 없고 다메섹 엘리에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진짜 지명인가 지명이 아니라면 또 뭔가 이런 그 논쟁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메섹 사람 지역이 아니라 그냥 요 말의 어떤 의미를 찾아간다면 다메세크라고 하는 것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속자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 아브라함 집에서 자랐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로서 처음부터 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길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에셀은 아주 유력한 자녀가 없었을 때 아주 유일한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창세기 16장, 창세기 21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변화가 일어나죠.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에셀은 상속자의 순위에서 2인자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1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약속의 우선인 이삭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에셀의 그 순위는 다시 또 뒤로 밀리는 거죠. 우선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아가 또 이 상속자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 엘리에셀 아니야. 너의 핏줄에서 너의 후손에서 내가 약속의 후손을 줄 거야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게 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도 실망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는 상속자라고 하더니 내 상속자야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에셀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거나 또 그러한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쭉 세월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 오게 되는데요. 24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택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를 그냥 근처에서 대충 뭐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붙여주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정확히 엘리에셀이라고 하지 않지만 나이 들어 늙은 종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엘리에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상속자의 자리에서 순위가 계속 밀려요. 그리고 나이 들어 늙어 힘도 빠진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자신의 어떤 상속자의 자리를 위에 차지하고 빼앗은 그런 이삭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뭐 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찾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나이도 들었고 힘도 들고 참 주인이 너무 무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가까운 옆 동네도 아니고요. 거리로 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 그 고향에 그 힘도 없는 이 늙은 종을 이 험난한 길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드리운 상실감과 실망감은 사실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은 그 불편할 수 있었던 감정과 상황을 이겨내고 도리어 주인의 명예, 자신이 늙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에셀의 충성스럽고 신실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바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종으로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로부터 그의 이런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은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엘리에셀이 아주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바로 간결하게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아주 간결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기도가 그냥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마 그 800km의 거리를 오는 동안에 꾸준히 그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마땅히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계속 이렇게 묻고 질문하며 그래서 나왔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 속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아주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러한 응답이 오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성중에 있는 여인들, 그렇죠? 딸들 중에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15절에 보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온 거예요. 리브가가 성에서 걸어 엘리에셀에게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자기 앞에 나온 그 리브가를 보고 엘리에셀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27절에 가보면 24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기도의 사람 이 엘리에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 깨어있어 기도하여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감정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위임하여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의 짧은 또 간결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떠올려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충성되고 한결같은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마땅히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마땅히 모시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고 사실 당사자인 그 이삭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마땅히 해야 할 기도, 이삭이 기도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삭도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63절에 가 보면 나중에 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 엘리에셀과 일행이 리브가와 함께 오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는 누가 한 것이죠? 엘리에셀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잖아요. 엘리에셀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니라 기도로 자기의 주인을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또 목회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를 더해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엎드려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또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또 훌륭한 목사여도 그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주변에는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에 힘입을 때 비로소 목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또 성도 여러분들을 돕는 기도는 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도로 성도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꼭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교회는 진정 은혜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의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기도의 본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섬기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더불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